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5살쯤이 넘어가는 나이가 아이들이 외요를 제일 많이 하는 나이랍니다. 분명히 알아들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왜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왜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나이가 그때이고, 그때부터 부모들이 시달리기 시작한다는 표현들을 예전에 책에서 참 많이 읽었고요.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가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빠, 신호등은 왜 빨간색이면 가면 안 돼? 그래 저는 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정한 거야. 그래서 누가 정한 건데, 어느 날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정했겠지. 그래서 왜 하필 빨간색인 건데, 빨간색이라는 건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색깔을 선택한 걸 거야. 그러니까 왜 빨간색에는 차가 가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가 가지 말라고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이야. 가면 사고가 나기 때문이지. 왜 사고가 나는 건데? 빨간색에 차가 가면 서로 신호가 엉켜서 사고 날 수밖에 없단다. 그래? 그래서 왜 빨간색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부모이기에 인내하겠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을 받다 보면 때론 우리도 한 번씩 정말 과연 왜일까 하는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사람 본디 악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부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악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왜요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것에 왜 이렇게 정해졌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곳의 빈틈, 다시 말해서 그 빈틈 속에 숨겨져 있는 오류, 그리고 그 오류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의문이 증폭됨으로써 사람들은 그곳에 불평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든 그래요, 여러분. 어느 질문이더라도 말입니다. 왜 제 이름은 송우룡이죠? 부모가 지었죠. 왜요? 왜 하필 우룡이었을까요? 부모가 정했죠. 몰라요. 그래서 왜요? 끊임없는 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인정하셔야 될 것이, 많은 철학자들도 또한 많은 사상가들과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의 질문의 근본의 끝에는 긍정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긍정보단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정확한 답을 찾았다고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오류였던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예전 같았으면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둘입니다. 그렇죠? 이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요? 왜 사람이 남자뿐이고 왜 여자뿐입니까? 왜 사람은 이렇게 둘로만 나누어져야만 하는 겁니까? 왜요? 우리는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창조하셨냐고요? 정말 그렇게 창조하신 게 맞냐고요? 누가 그걸 규정했냐고요? 하나님이 뭔데 내 성을 규정하시냐고요? 내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내 마음이지 왜 하나님이 그걸 규정하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셨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고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들 마음엔 불평이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왜 하필 빨간색이죠? 빨간색에 내가 가면 안 됩니까? 그 규정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신도 아니면서 왜 교통 법규를 만들어서 내가 빨간색에 가고 싶은 나의 충동을 억제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내 성을 함부로 규정하셔서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데 왜 남자로 창조하시고, 나는 남자가 되고 싶은데 왜 여자로 창조하셔서 내 마음의 자유를 억제하는 거죠. 사람에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왜 이 자유를 굳이 어렵게 만들어서 나를 억압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통법규도 자유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질서 안에 있기에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아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남자든 여자든 지가 선택하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보실래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남자 여자 나눠놓고 나니까 어처구니가 없으시죠? 요즘 세상 정말 많이 악해졌다. 아니 하나님이 남자라고 창조했는데 지가 뭔데 여자가 되겠다고 빡빡 우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건만 그걸 누가 도대체 만든 거야? 왜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누가 과연 소리를 치는 거야? 야 저렇게 악한 사람들, 야 저렇게 제약된 사람들, 야 저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들 참 나쁘다 생각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의 끝은 사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여자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는 이 악한 세상을 탓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탓하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만드시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왜요?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고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주 너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해요. 왜요? 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왜 술 먹으면 안 되냐고. 이거 여러분 너무 고달픕니다. 이거 설명하다 보면 끊임없는 외요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을 빼다가 나로 주인을 삼으라 하는 말씀하심 앞에는 우리는 끊임없는 외요를 던질 수밖에 없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왜 하필 안식일을 지정하신 겁니까? 주일을 왜 만드신 거예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 겁니까? 기도는 왜 하나님 나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이 끊임없는 외요의 질문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맞죠? 남자가 감히 여자가 되려고 덤벼드는 이러한 세상 악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겠노라 소리치는 세상, 질서가 붕괴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가 쳐다보았더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내 마음속의 주인을 여전히 나로 모시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신앙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나의 자유를 속박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방법도 내가 선택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말씀을 읽는 자리도 내 마음의 주인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하고도 우리가 선하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 말할 만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음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은 깊숙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겠지만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것이 붕괴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현장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일어나 혹은 어떤 문화가 바뀌어져 혹은 우리 성민교회조차도 변질되어져서 잘못된 복음과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귀를 닫고 눈을 닫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고 왜요를 물어보며 그것이 왜 아닌가 여러분 끊임없이 말할 때 사실상 그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을 토로해가며 내가 원하는 자유를 속박하지 말라 말하겠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누군가 있다 말하거든 빠르게 도망치시사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더니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던데요. 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식의 반박을 일으켜야 될지 이건 참 너무나 무모해서 학문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대답할 가치조차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그것을 또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보혈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믿음에서 여러분 흔들릴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겠노라 여러분 결심하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입술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도 그 말씀을 파괴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해도 된다 착각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있는 못났디 못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머리로야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요 동성애는 죄악이요 주님만이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신앙의 근간 속에 나의 마음의 뿌리 속에 무엇이 박혀 있는지를 우리는 꼭 들추어 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리한 걸 요구했다 싶으면 도망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면 거기에는 낼름 달려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는 신앙을 원하십니까? 그 신앙이 진심,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신앙임을 우리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대의 마지막 때가 흘러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여러분 목사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매일 기도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 봅니다.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싸우십시오. 끊임없이 싸우시사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혀 있는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은 반드시 뿌리째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나는 절대 나의 왕이 될 수 없음을, 내가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규칙 안에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첫 번째 하기 전에 먼저 따라할 게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걸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당연한 것 앞에 질문하지 않겠노라. 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 당연한 것 앞에 의문을 품고 반항을 품고 때로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불순종을 품음을 버리기를 정말로 결의하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이제부터 그 습관은 간단합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죠. 첫째, 이제 나는 없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그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가 보이시죠? 여러분, 내가 있다고 소리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인바 되었고 하나님께 팔림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셨기에 이제 우리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된 자,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외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이제 나는 없어요. 이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억울하시죠? 아니 내가 없다니 내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아니야, 나는 있어야만 해. 라는 반항심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좋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삼받으셨을 땐 정말 종으로 부리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건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러므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며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돈의 탐심과 탐욕에 빠져들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써 이 땅을 살되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없다 말할 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는 없다 말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천국이 시작되는 날일 테니까요. 그러니 둘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자녀라는 신분을 하나님이 또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된 자는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자녀를 키우실 때 해초리 한 번도 안 돼 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분명히 해초리를 대셨을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이기에 모든 것을 공급했지만 모든 것을 끊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너 오늘부터 외출 금지야. 왜 그러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에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신 적도 있으시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자녀에게 게임하지 마. 와, 너 지금 여기 해초리가 있다는 게 보이지? 앉아라. 이 책을 한 권을 무조건 읽고 일어나라. 엄마,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돼? 나는 이 책을 읽기 싫단 말이야.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거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머금어가며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 녀석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정과 하나님의 울타리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이 표식을 걷어차고 나가는 자녀를 우리는 불량하라 그랬습니다. 그 표식을 걷어차고 도망치는 자녀들에겐 우리가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훈육함으로써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마땅합니다. 여기에 왜요라고 질문을 하는 여러분 붙이시는 순간 답을 못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왜 나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왜 분파를 나누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신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에게 돌을 집어던지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내 욕심대로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나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누가 답을 해주던가요? 아무도 답을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규정을 주셨다면 이 왜라는 질문 자체가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 삼으셨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저기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 그게 옳다 말하시는 분들, 혀를 차기 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살고 있진 않는가? 내 자유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보다 더 소중하며
내가 원하는 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요? 세상이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이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두려움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의 수준을 넘어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참담하고 이 어지럽혀져 있는 세상 속에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을 하나의 희망으로 걸어봅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의 희망과 같이 바라보시길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싸우십시오. 끝까지 싸우셔서 내가 옳다 고집 피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깨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나는 부정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사랑하고, 나는 언제나 의롭지 못하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의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 주시길 다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해 가길 원합니다. 어느 한날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이 참담한 세상은 더 어두컴컴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라고 잘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박수 받을 만하고, 너 참 잘하고 있다 칭찬 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 어쩌면 우리 성민교회 담임으로서 부탁드리고 또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마주해가며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더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고 늘 힘을 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설 때면 과연 나는 하고 있나? 과연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때로는 주님께 큰 회개를 올려드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대단히 잘하고 있기에 우리 잘해보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가는 지금의 세대 속에서 지켜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이길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요, 누가 없다고요? 그럼요. 난 없어요. 이제 우리는 없어요. 난 없다. 내 감정도 없다. 내 마음도 없다. 내 생각도 없다. 내 건강도 없다. 내 삶도 없다.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모든 것 앞에 나는 나를 드릴 것이노라 고백하며 우리 드려가며 살아가 봅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존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